안녕하십니까. 종교 철학 토파보기의 이박수입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최근에 자주 출연하셨던 우리 두매님을 모시고 한 분 더 우리 두매님의 어, 친구, 멘토, 약간 같이 방송하시는 약간 그런 소중한 분을 오늘 좀 모시고 좀 다양한 이야기, 특히 이제 이단의 역사 관련돼서 한국 이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이렇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이게 뭔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송균 집사라고 합니다. 네. 바람 소리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요건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네. 네,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네, 우리 종교 철학 톡파보기, 팟빵 팟캐스트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고 있고요. 신천지 대응사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이비 종교 신천지,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해악성을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신천지의 피해자를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우송균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매님과도 거의 2년이 넘게 같이 합동 음,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네. 신천지 피해자 치고 그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저를 한 번쯤은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두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주시고 저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실 정도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이 박수 다시 이 네, 박수 네, 님께서 이렇게 재밌습니다. 저를 네, 또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도 같이 인사를 드리고요. 즐거운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본격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옆에 두매님도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튜브 문정합니다 채널의 두맨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두매님 최근에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일과 방송 병행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 비밀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뺄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예, 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편집. 예. 우리 두매님은 이슬만 드시는 거로.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신비주의자 두매님 근황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두매님 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우성균 집사님을 저희가 초대한 이유나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두 분이 어떤 방송을 진행했었다든지. 예, 먼저 2년 전쯤에 우성윤 집사님과 함께 신천지를 좀 다루는 방송을 유튜브에서 음, 해왔었고요. 문조합니다에서 진행하신 예, 거죠? 그거는. 문종합니다 네. 채널과 우성균 채널 동시에 음, 생중계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저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박수님과 또 팟캐스트 방송을 하다가 또 이박수님께서 또 한국 이단의 어떤 계보를 다루는 방송을 음, 하자고 하셨을 때 제가 이 주제는 우성우 지사님이 다루셔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신 거죠. 예, 근데 제가 역량이 그 정도로 예.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이단에 음, 대해서 해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네. 제가 아는 선에서의 신천지를 파다 보니 여러 음, 가지 이단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아는 선에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여기서 예.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는 네. 거로. 뭐 이렇게 좀 단순한 지식 같은 거를 제가 보기에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그런 신천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큰 어떤 이단 단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피해 분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네네. 이단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이단들의 공통점, 그리고 약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약간, 예, 음. 방식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신천지로 좀 아, 해보죠. 일단, 네, 저는요, 네, 좀 예전에 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한번, 음. 역사를 뭐 이렇게, 그걸 좀 어, 약간 훑고 나서 다시, 네, 뭐 돌아오는 걸로. 훑기라기보다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선교사분들이 와서 기독교를 이제 전파를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들어온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호와 증인이죠. 아,
여호와 증인의 Jehovah's Witness라고 하죠. 네. 예. 예. 영어가 제가 약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아는 주눅이 척 좀 했습니다. 갑자기 예. 막 주눅이 확 드네요. 근데 네. 여호와 증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호와 증인이 그 안성에, 경기도 안성에 베델이라고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치 그 선교사들이, 여호와 증인 선교사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을 박물관에 무슨 그 전시를 한 그런 전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기독교 관련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있기 전부터 기독교와 함께 사이비 종교가 같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참고로 여호와 증인이 1900년대 초반에 들어왔다고 해요. 자기네들 말로는.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라면 지네들도 1912년에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들어온 거로 지네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마치 그때 당시 무슨 서부 시대에 서부 개척을 하는 그런 개척자들이 하는 그런 무슨 행색이나 그런 짐들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전시물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의 말로는 전 세계 900만 명의 신자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약 10만 명의 신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을 한다는 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상당히 이제 여호와 증인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은 숫자를 그렇게 부풀리지는 않아요. 부풀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신사적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신사적처럼 보여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이제 만나보면 네. 와, 이 사람들 참 신사적이구나. 이 사람들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면 즉 여호와 증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그들은 신천지와 동일한 악랄한 짓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문자, 그러니까 가족을 신천지 여호와 증인에서 빼내려고 성경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마치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본인이 하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의 그 간부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냐면 그 사람이 흔들리고 여호와 증인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될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아주 추악한 짓들을 다 한다는 거죠.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신사적이고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야, 이 사람들 당신 성경적으로 그게 좀 틀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처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야,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틀린데요? 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의 행동은 신천지와 별반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이제 본인들의 약점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돌변한다. 이런 말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식적인 행위로 친절하게 보이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의 그 주요 교리 중에 하나 집총 거부잖아요. 집총 거부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평화를 I love peace 이게 아니에요. peace. 네, 그게 아니라 그 여호와 증인 교리상 1914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정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 기관을 마귀가 장악을 했는데 마귀가 장악한 그 정부에 어떻게 마귀의 군대에 군인이 될 수 있냐? 마귀가 장악한 정부에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냐? 그러면 대한민국도 지금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그렇죠. 건가요? 정부가 마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 마귀의 군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군인이 될 수 없으니 거부를 해라. 그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말해라.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실제 내부에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연구한 몇 개를 더 말하자면 여호와 증인 이제 숫자가 9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14만 4천 교리가 그전에는 실제 수 14만 4천에서 큰 무리 적은 무리 해가지고 신천지가 이제 신천지도 비슷한데요. 14만 4천 외에 흰 무리가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호와 음. 증인에서 그걸 처음에 써먹었어요. 14만 아. 4천의 여호와 증인의 적은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대단한 어떤 통치자가 되고 나머지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의 기억 속에 있다가 다시 그들이 부활한다. 이게 이제 음. 여호와 증인의 교리인데, 근데 저는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네, 사실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신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 바울서신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통교리랑 이단이 얘기하는 게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 점들이 이제 있거든요. 보세요. 정통 이단 이거를 뭐 부활교리 하나만 갖고는 사실 네. 비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음. 그러냐면 이제 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천국이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천국이냐 아니면 어떤 음. 형이상학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의 천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깊게 해봐야 되고요. 그 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된 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된 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를 아주 그냥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보니 약간 자세하게 나열할수록 이단에 가깝겠네요. 약간 아무래도 그런. 자세하게 나열하게 되면 성경이 네. 없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좀 성경이 추가해야 돼. 없는 걸 얘기하려다 보면 네. 이제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들을 끌어와서 야 음.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누구의 연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더라 이런 것을 끌고 와서 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경하고 이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이고 그 성경 안에서만 봤을 때 우리 이박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 아니면 부활, 천국 이런 것만 갖고 이게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이 교리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을 네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호와 그 증인 이단이라고 하죠.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준. 우선은 이제 네. 성경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역할이냐의 이단의 개념이 좀 상당히 거기에 맞춰 있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네, 네, 주장하는 맞습니다. 이단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선민들이다. 음. 자신들만 유일하게 선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자신들만 부활한다. 이런 거예요. 혹은 네. 여호와의 기억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이게 지금 또 불분명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활하냐 해서 여호와 증인 교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한다. 뭐 이런 음. 불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 사이비들마다 약간씩 다 틀리고 네.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이비도 있지만 불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음. 여기서 좀 잠깐 두매님께도 제가 예전에 같이 얘기 나눌 때 이단하고 사이비 나누는 거 저 또 까먹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아, 주세요. 네. 그 전에 여호와의 네. 증인에 관련해서 좀 예. 말씀 더 드리자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한 제물로 여기는 관점이 좀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죄를. 바쳐진 제물이지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일자가를 강조를 해요.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이제 크로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나무에 달렸는데 크로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나무에 달렸다. 그러니까 일반 말뚝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십자가의 모양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가톨릭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지금 음. 다르다, 틀리다.
우리가 그런 맞다 것은 이런 예, 거잖아요. 그렇죠? 차별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 주장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그 차별성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정통 교단하고는 우리가 다르고 거기는 틀렸다 이런 식의 논리. 네. 네.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성경이 들어오고 저 어떤 정통적인 음, 그 선교사님들이 좋은 것을 가리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받고서 동일하게 그걸 받고서 내가 이것을 갖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것을 읽어보니 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생적인 사이비가 생기지 않았나도 싶어요. 그러면 약간 좀 한국인의 심성에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개조해서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네,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이게 하고. 전 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뭐 네. 기존에 도를 공부하던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그걸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태평천국 운동이 짬뽕. 예? 예? 예, 그렇죠. 아니요.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라고 예, 진짜요? 중국에서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태평천국 운동이 또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들어봤습니다. 했고 네. 예, 심지어 이제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한 이단이지 않습니까? 태평천국 운동. 그게 태평천국의 그 천국이 그 천국이군요. 예. 네. 그 몰랐어요. 홍수전이라는 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경과 함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제 새로운 그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맞아요. 중국에도 기독교가 사실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죠. 중국에는. 네, 역사적으로 오래됐는데 아무튼 그 네.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격한 교리를 강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의 아내를 여러 명 뒀던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 뭐 성경에도 많잖아요. 사실 그 창세기의 원리를 네. 따졌을 때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 성경에 남편과 예. 성경에 부인이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우성은 이건 너무 과한 질문. 저는 사실 좀 많아도 된다. 죄송합니다. 많고 네. 싶은 거 아니에요? 제 욕심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기혼자로서 말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네.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한 명도 한 명만 벅차죠.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두 명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고 세 명이면은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 옛날에 왕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네. 옛날에 왕들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았겠죠. 그렇죠. 사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러시죠.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해 보세요. 곧 추석이잖아요. 네. 처가댁을 두 군데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와, 끔찍하죠. 네. 그럼 막 부산, 막 광주 이래. 끔찍한 건 네. 둘째치고 둘의 사이가 과연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예전과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보면 할아버지 세대는 약간 이제 처첩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축첩제라고 그러죠. 네.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남성들이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을 가졌는데 막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막장 드라마의 그 뿌리가 그러니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그 딸은 어떤 누군가가 부인이 여럿이다 하면 저는 근심이 많았겠구나. 아브람 생각하면 되죠. 힘들었죠, 아브람. 네. 아브라함도 오죽하면 하갈을 내쫓았을까. 사라한테 엄청.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야곱의 아내들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았죠. 네. 예. 라헬과 레아였나요? 심지어 이제 친자매였는데도. 성경에서 일부 일처제를 그래서 옹호하는 겁니다. 우선 집사님도 이제 본인도 본인도 일부 일처제가 맞다. 맞습니다. 힘들어요. 왕이 아내가 저는 뭐 나 혼자 산다도 괜찮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꼭 결혼한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매님 맞나요?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사도 바울만 얘기해. 아니 그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주매님은 이제 나 혼자 산다. 우성희 지사님은 한 명만 산다. 저는 한 명만 산다. 확정이 아닙니다. 사실 한 명도 힘들다. 한 명도 힘들다. 네, 동의합니다. 두 분 다 동의합니다. 저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사이비 이단의 역사는 사실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2000년 전부터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 종교를 가지고 항상 존재를 했고 기독교의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 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태선, 문선명 그리고 요 근래는 이만희겠죠. 오늘 그 세 분을 좀, 네,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태선은 천부교거든, 천부교. 네. 1950년대부터 6.25 전쟁으로 해서 힘든 그 상황에서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그렇게 한번 뭔가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더라라는 헛소문이 어, 돌았습니다. 아, 헛소문입니까? 네.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 사이비 교주가 막 아, 안수해주면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소문이 쉽게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진 않죠. 근데 네, 그 사람들 당시에 모이고, 그런 건 예. 사실이니까. 자, 플라시보 효과, 혹시 노시보 효과 이런 거 들어보셨죠? 플라시보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위약이라고 해서 그렇죠. 약을 안 먹었는데도 음. 그냥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진짜 효과가 노시보 있는.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노시보.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의 반대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약이지만, 야, 이 약을 먹어도 하나도 효과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노시보예요. 야, 그렇게 심리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야, 내가 너 이렇게 머리 한번 안수하면은 너 기도해주면 너 병 나을 거야. 음, 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이초석, 이초석의 예루살렘 교회죠. 김기동의 성락교회 네, 이런 들어봤습니다. 일이 지금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어, 만민교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예. 만민교회 이재록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유명하죠. 이재록이 누군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뜁니다. 네. 그러면서 나 나왔다 하면 그걸 본 사람은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럼, 그 네.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웬걸 의사가 이 상태에서 뛰셨어요. 당신 다리 절단해야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떤 환각과 같은 최면과 같은 효과에 의해서 자기가 그 도파민이나 그런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체 환각 물질에 의해서 신체 그 천연 진통제죠. 이런 것에 의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 흥분해서 음,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뭐 노래를 찬양을 크게 막 부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수치고 막. 예, 네. 그렇죠. 만민중앙교회의 그 저기 집회를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지저스 지저스 지저 이거를 30분 동안 해요.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광을 하면서 지저스 지저스 이거를 30분 동안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최면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예, 반복적인. 네. 그렇죠. 그런 최면 상태에서 막 발광하고 막 뛰고 조명은 반짝반짝하고 큰 소리로 막 쿵쿵쿵 하는 베이스 소리가 나면서 그 상황은 뭐예요? 최면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 음, 상태에서 최면 상태에서 일어나! 하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람은 짜고 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예 못 일어나는 사람은 제외죠, 사실. 일어날 만한 사람을 일어날 만한 데려와서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는 최대한 사람을 흥분시켜서, 예, 그런 네.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렇게 하야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그분은 결국은 이제 몸이 더 망가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다리를 절단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 음, 의사가 심각한 상태, 염증과 이런 심각한 상태라고 네. 다시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 그렇죠. 시스템을 예를 들면 예, 다리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꺾인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네. 박태선의 천부교에서 그 음, 당시 50년대 당시 한번 집회를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그러한 식으로 어, 체면, 체면요법이죠. 솔직히 말해서 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너 나왔어.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 당시 의료 체계가 지금처럼 선진화돼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적인 네, 병원도 많이 없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6.25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병 아, 들고 아플 때 네. 박태선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만희가 문둥병에 걸려서 박태선의 천부교를 찾아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긴 해요.
아, 근데 문둥병에 진짜 걸렸던 거는 팩트인가요? 문득병 약을 먹고 있고요. 네. 문득병을 걸린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본인이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 알 수는 없고요. 그 마을 음, 주민들의 증언은 문득병에 걸렸다는 거죠. 네. 한센병이죠, 정확하게. 네, 한센병. 네. 자, 그런데 박태선이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음, 심지어 한 번 헌금을 하면 큰 가마니, 그 당시 가마니, 50년대 그때 가마니에 네. 2개 분량의 귀금속이 헌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현금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좀 뭐 있는 현금이라는 게 거. 그때 당시 현금이 네. 지금과 같은 그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난 시대였으니까 음, 귀금속을 걷었던 것 같아요. 그쵸. 금은 예나 지금이나 네, 네, 최고의 가치를 가진 화폐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헌금이 나올 정도로 박태선이 인기 스타였죠. 그 당시에는. 아, 근데 저는 약간 근데 말씀 듣는데 약간 그 70년대 우리 이제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도 좀 떠오르네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마 그 당시 그런 거로 지금 재미를 보신 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가 약간 그 시초고 그 뒤에 아니죠. 그 네, 시초가 아니라 박태선 장군 네, 따라 한 거죠. 따라 음, 했는데 네, 그만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입담이 좋았다. 네, 그렇죠. 입을 탁탁탁 털어서 입을 털었더니 이 구라에 네,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예. 휠체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방 뛴 거죠. 실제 말해서. 그때 뭐 저는 사실 좀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배우고 싶기도 해요. 이게 아, 말로 그래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 그 우리 두매님 예루살렘 지금 웃으셨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라고 네, 이초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찾아가면 예루살렘 교회 되나요? 가셔서 네, 거기에 네. 그 신학원이 있어요. 거기 음, 신학원에서 이제 그 방방 뛰는 걸 네. 잘 가르칩니다. 아, 제가 좀 몸이 무거워서 그건 좀 힘들 수도 아니, 있는데, 본인이 안 네, 뛰셔도 돼요. 뛰라고 하는 예. 거예요. 아, 뛰라고 하고 이제 지금 어 저를 어떻게 이단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아이 뭐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면 이단에서 빼내오실 것이고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아, 이단에 있겠죠. 오, 네, 또 거기도 있고, 그렇게, 또 예. 이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그분이 하는 또 선지자 뭐, 학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도 유명하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선이 그런 식으로 집회를 예, 했다는 거죠. 근데 음. 박태선의 그 가장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유풀이. 아, 그게 그때부터 있었군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네, 이걸 음,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박태선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아주 강력한 교리가 바로 이 비유풀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성윤 집사님도 약간 네, 혹했던 적 있으신가요? 전혀 뷰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신박한데? 저는 왜 거기 심취할 수가 없었냐면 저 귀신 쫓고 네. 그 다음에는 방방 뛰는 이거에 그때 현혹돼 있어서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아, 않더라고요. 아니, 뛰어보신 분이군요. 네. 그럼요. 아, 뛰어봤죠. 지금 역시. 뛰어보고 저기 다 해봐야 알아요. 그럼요. 그쵸? 네. 이초성 목사의 그 안수를 한번 딱 맞아보면요. 네. 어떻게 예, 뜨겁습니까? 막 뜨거워집니까? 아픕니다. 아주 아픕니다. 팔심이 어, 대단해요. 한번 딱 맞고 전 쓰러졌어요. 때리나요? 어디를 때리나요? 머리? 머리 여기 꽉 때리는데 그냥 아, 이마를 원래 때리거든요. 저는 이 중간을 때리더라고요. 아, 근데 한번 딱 정수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거는 약간 MMA도 아니고 격투기 아닌가요? 음. 네. 그것도 우리 이초성 목사님께서 사람 보면서 강도를 조절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덩치가 큰 사람은 세게 때리고 음, 작은 사람은 약하게 때려요. 네. 예. 아, 좀 세 그, 보였나 보다. 네, 제 덩치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이 박태선도 그 비유풀이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대표적인 그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었거든요. 박태선의 천부교가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 당시 남한 인구,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하는 그 음, 상황에서 80만 명을 신앙촌이라고 하는 음, 곳으로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신앙촌에서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거주하게 했고 그 네. 사람들 갖고 뭘 했겠어요? 신앙촌에서 이제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가발 공장. 음, 뭐 그 당시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신앙촌 상해라고 하는 지금도 신앙촌 상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신앙촌 상해라는 것을 각 뭐 어떤 이제 상가 거리마다 하나씩 개소를 해요. 그리고
입소문을 퍼뜨리죠. 신앙촌 물건이 좋다. 신앙촌 사봐라. 그렇죠. 좋다고 입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신앙촌 물건이 그때 당시 아주 많이 팔렸고요.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신앙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물건은 좋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 살짝 다단계 느낌도 납니다. 네, 네. 그렇죠. 뭐 다단계는 둘째치고 우선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거니까요. 뭐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을 리가 없겠네요. 네. 임금은 뭐 아직까지 큰 이슈가 없었던 거 보니까 지불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출을 많이 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태선 씨를 불러다가 네. 훈장까지 줬습니다. 역시 또 이단들은 훈장이 많아요. 네. 네, 그냥 뭐 그래도 박태선 씨는 뭐 종교나 어떤 평화운동에서 받은 게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해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산업의 역군으로서. 네. 네, 그 정도로 박태선이 위세가 대단했죠. 근데 음. 문제는 뭐냐, 이 박태선의 자녀들이, 물론 박태선도 뭐 이제 스캔들이 있어서 자녀들의 그 연예인 스캔들이 이제 빵 터졌죠, 한 번. 혹시 누구였나요? 그건 좀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여자 연예인과 여자 배우와의 그 스캔들이 터져서 네. 막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천부교의 위세는 대단했고요. 실제적으로 천부교가 이제 한풀 꺾이게 된 거는요, 박태선이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는 개 땡땡. 다시요. 예수는 개 땡땡. 아주 책의 제목이 그래요. 예수는 개 자식이다. 책 제목이에요, 이게. 일일이다. 네. 왜 이런 책을 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가 실패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박태선의 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네. 교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약간 좀 너무 위험한 주장을 하긴 했네요. 뭐 재림 예수까지는 이해를 해도 예수는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런 식이니까. 그냥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냥 틀린 게 아니라. 개나리. 예. 예.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에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세가 꺾이고 네. 박태선의 천부교회 지금은 약 2,000명 정도 남은 거, 그러니까 8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위세가 있던 종교가 2,000명 정도 남은 거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냥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신앙촌의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게 어디 지역이죠? 뭐 세 군데에 있어요. 그 신앙촌이 세 군데 있고 그 세 군데 합해서 2014년에 그 재산 싸움을 할 때 약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거든요. 서울 지역인가요? 그러면 부천, 뭐 소사, 뭐 이런 경기 식으로 지역이구나. 예,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약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거든요. 2014년에. 근데 2014년보다 2022년 시세가 더 올랐겠죠. 떨어지지는 않겠죠. 부동산 완전 폭등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 예. 그래서 그 소송만 하는 변호사가 이제 몇 분이 계세요. 계속 그러면 하고 혹시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게 박태선 장로의 사후에 약간 이제 천부교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계속 그냥 하락세. 그러니까 어떤 박태선의 천부교는요, 뭔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람만 없는 거예요. 신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카리스마 있는 교주가 나타나서 박태선의 천부교를 이어가면 천부교가 다시 또 위세를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죠. 박태선이 죽고 나서. 근데 박태선이 죽기 전에 너무 개판을 친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개나리. 개판을 치고 죽었기 때문에 이 회생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본인 스스로가. 박태선을 부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정통성의 문제가 돼요. 박태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태선의 천부교는 지금 회생하기가 거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군요. 네, 문제는 뭐냐? 이 박태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 최악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가 나왔다는 거죠. 이만희 씨가 아까 그 젊었을 때 문둥병을 치유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네, 팩트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만민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큰일 났다고 얘기한 사람 있죠? 네. 제가 김기동의 그 성락교회 지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기동 그
어, 교회에 어떤 전도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다. 심지어 눈이 안구를 적출을 했는데 안구가 없는데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이 보여서 안구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 다닌다. 네. 아,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예. 네.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음. 야, 내가 지방에 있어서 못 봐서 그렇지 서울에 있었으면 다 봤겠다. 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제어대부를 우리가 만들어주마. 구글이 없었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없었고요. 그렇죠. 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음. 거짓말을 하고 다녔죠. 그런 거짓말을 해도 뭐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거기에 빠져서, 야, 이렇게 병이 낫고, 응?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비가 오는데, 하늘에다 비 멈춰! 하면 비가 그치는데, 엘리야입니까? 네, 그렇게 네. 말합니다. 비야 멈춰라! 하면 대단하시네요. 비가 멈췄다고. 음.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가 멈출 때까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진짜, 저는 근데, 우성희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데 다 발을 담그셨다가 지금 네, 또 그러게 이렇게 말입니다. 활동을 하신다는 게, 본인의 과거에 대한 그 후회는 없으십니까? 혹시? 아유, 당연히 제가 네. 10년만 일찍 나왔어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사이비에서 10년이나 10년만. 계셨어요? 아니요, 오래 있었는데 10년만 일찍 네. 나왔어도. 10년 예, 이상이셨구나. 오래 있었죠, 뭐. 네. 한 20 몇 년을 있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온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만희 씨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자, 사실 이만희 씨 이야기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박태선은 뭐 사실 뭐 이제 에피타이저 정도죠. 네, 그리고 이만희, 돌아가신 분이니까. 네.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박태선 천부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희와 신천지의 피해자는 엄청납니다. 뭐 오늘도 뭐 지금 목숨을 걸고 피해 때문에 시위를 네. 하고 계셔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10,000명대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신천지요? 예. 신천지가 주장하기는 자신들은 40만 명이래요. 근데 그리고 그 피해 보고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피해가 오늘 하루의 피해가 아니거든요. 음, 신천지가 39년이에요. 39년 벌써. 동안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나이가. 예. 네. 우리 이박수님께서 한 20대로 보이시지만, 예. 네. 어쨌든 간에 신천지의 예. 그 39년 동안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MBC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2007년도에 신천지에 대해서 방영을 했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피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지금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몇 명의 피해자라고 했을 때 신천지를 접한 사람이, 신천지에 나왔다 들어갔다 한 사람이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00만 명 내외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 그렇죠. 나온 사람 다 예, 합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접해서 신천지로 인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낭비를 한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그 가족을 곱하기 4로 했을 때 400만 명이 되는 거고요. 2로 했을 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몇 명이다 추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현재의 피해자만 추산을 했을 때 40만 명이라고 하면 곱하기 4하면 160만 명이 돼요. 다시요.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 그 주위의 가족들이 다 힘들거든요. 4명만 힘들다고 해도 한 사람 때문에 4명만 힘들다고 해도 곱하기 4가 하면 16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주변에 뭐 친구나 친척까지 하면 더 많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신천지 피해는요.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있지 않잖아가 아니라 신천지라는 피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활동을 막 열심히 해. 그럼 우리는 막 좋아합니까 지금? 아니에요. 어떤가요? 혹시 신천지 아냐? 라고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생겼죠. 네, 그렇죠. 그 의심부터. 이유가 뭐예요? 신천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신천지의 피해는요. 이런 잠정적인 피해까지 하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예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몇 명이다, 규모가 어느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요.
신천지 아, 피해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또 음, 경계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피해 범주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는 음. 엄청나죠.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 법령이 좀 그래도 좀 음.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단 사이비를 그 좀 처벌하고 약간 그런 관리해 줄 수 있는 국가의 부서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음, 뭐 누군가가 음, 국회의사당 앞에서 네. 휘발유를 몸에다 뿌리고 아, 그건 너무 우리 전태의 열사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너무, 거기까지만 얘기해 예, 듣겠습니다. 근데 좀, 저는 진짜 이제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음, 이제 대책을 이야기할 때 더 나오겠지만, 자, 그런 위원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한국의 통일교 때문이에요. 통일교에 빠진 엄마 때문에, 그쵸? 그렇죠. 예, 정확하게 한국의 통일교라고 해도 문제가 안 음, 되죠. 맞아요. 근데 사이비의 피해가 얼마나 크면 내가 저 사이비에 어떤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 총리를 죽일 정도로 얼마나 그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뼈에 쌈을 치는 거죠. 네, 지금 신천지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이제 피해자들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총 같은 거 지금 살 수 없겠느냐고. 어떻게 이만희 씨 쏘려고요? 그렇죠. 예. 아, 그 정도로 분노가 그게 쌓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신천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박태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박태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천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현 사태예요. 음, 그 50년대, 60년대에 대단했던 박태선의 천부교. 거기에 이만희도 가서 야, 내가 이렇게 피부병 때문에 한센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약도 응? 제대로 나한테 듣지 않고 어떤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는데 박태선한테 가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더라라고 해서 이만희도 박태선의 천부교에 가서 신앙촌이라는 곳에서 그 벽돌을 쌓고 음.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 미장공으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있고 유천순이라는 그 지금 현재 부인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까지 했다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교도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네. 10년 동안 있으면서 일도 하고 음. 거기서 이제 집도 장만을 했고 문제는 뭐냐 이 소사에 있는 신앙촌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아, 나서 수많은 집들이 불에 탔는데 신앙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 박태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신앙촌에 어떻게 이렇게 큰 불이 날 수 있지? 음. 우리 박태선 하나님이 이 불난 것을 비를 내리게 해서 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어떻게 이런 재난이? 그렇죠. 자신들의 그런 큰 재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사건이 있어요. 음. 그때 이탈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만희였어요. 그럼 근데 이만희 씨가 그때까지는 좀 합리적이었네요, 그래도. 아 그때까지 합리적이었으면 그 다음 네.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선택을 보면 알죠.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60년대 중반 66년부터 어떤 과천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지금 그 싸이의 네. 장인어른이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유재열 씨.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 과천의 막계리에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네. 그때 당시 17살, 18살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음. 그런 어린 그 학생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음.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죠. 뭐로? 바로 이 비유풀이로. 그게 누굽니까? 유재열이요. 아. 소년교주 유재열이 예, 있죠. 유재열. 아, 소년. 그게 제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약간 구원파랑 관련된 분이죠, 그분이. 아니요, 유재열은 네. 구원파 유 음. 유병 유병원. 아, 구원파 유병원 유병원 씨. 예, 예. 유병원이고요. 네. 아. 유재열은 이제 싸이 가수 싸이의 장인 어른입니다. 어이구, 그걸 되게 강조하시네요. 싸이는 예.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요. 유재열 네. 씨가 그 당시 그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나이에 사람들한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음. 설교를 하면서 약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모았거든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 거의 다 이
신앙촌, 박태선의 신앙촌에서 불이 나니까 야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라고 해서 간 게 그치. 유재열의 장막성전입니다.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죠. 정착한 곳이 또 새로운 이단이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만희 씨도 같이 갔다는 거죠, 문제는. 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여기가 맞나 보다, 이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처음부터 제 정신이고 제대로 뭔가에 대해서 알고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가면 병이 났는데 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여기 가면 하나님이 어린 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라고 하니까 그냥 휩쓸려 갔다는 거죠. 귀가 얇은 분이네요. 네. 아, 예. 사실 귀가 얇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만희의 행적을 보면요. 사람의 어떤 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소심해요. 네, 평가에도 되게 예민하시고. 네, 예민하고요. 그렇게 해서 간 게 유재열의 장막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열의 장막성전은요. 그 신앙촌, 박태선 신앙촌이 없으면 존재를 못할 정도로 박태선 신앙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막성전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장막성전에서는요. 예.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뭔가 선택을 받은 7명이야. 라고 하면서 3년 6개월, 66년 3월부터 69년 11월까지 3년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66년 5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 자신들이 양육을 받고 양육 받은 후에 5월 달에 거기서 1260일 3년 6개월을 계산해서 69년 11월에 제2의 6.25가 이 땅에 발발한다. 다시요. 그때 당시에는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휴전이 협정이 됐죠. 그렇죠. 그 13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겠어요? 끔찍했겠죠. 전쟁 생각하기만 하면 막 치를 떨었을 거예요. 내가 그걸 다시 겪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발작을 할 정도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재열이 뭐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 장막성전 막계리로 와서 여기서 살아야 돼. 사람들 그렇게 모은 거예요. 여기가 구원의 방주다. 그렇죠. 거죠. 네. 제2의 6.25가 이 땅에서 발발을 하는데 그것은 3차 대전으로 핵전쟁으로 발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막계리의 장막성전에 있는 14만 4천 명만 살게 돼. 나머지는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로 와. 라고 해서 모은 게 4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 누구? 이만희가 있었어요. 아니 뭐 벙커라도 지으셨나? 어떻게 핵폭탄에 살아남으려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교회를 좀 크게 만들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실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69년 11월에 아무 일이 당연히 안 일어났죠. 제 기억에도 69년엔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69년 11월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69년 11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제 정세도 바뀌었고. 자,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69년 11월에 멸망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멸망을 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장막성전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 추측해봐도 될까요? 네. 뭔가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계신 분들이 막 합심으로 기도를 한 거 아닐까요? 전쟁을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나마 그렇게 교리를 바꿨으면은 좀 다행인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또 미뤘어요. 종말이 좀 늦게 온다. 종말이 더 늦게 온다. 계속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시기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언젠가 이제 곧 제2의 6.25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음모론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신천지가 이 장막성전에 대해서 써먹거든요. 장막성전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인데 그 장막성전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신해서 그래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장막성전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69년 11월에 이 세상이 멸망이 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멸망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탈퇴를 또 하죠. 뭐지? 탈퇴를 하니까 그냥 탈퇴하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곧. 잃어버린 양들을 또 모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각종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배우와의 어떤 스캔들. 또? 네. 그놈의 스캔들. 예. 그 어린 나이에 그 양주와 담배를 시작하고. 양담배. 네. 숙소에 가보니 웬 여자와 함께 단둘이 있는 모습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발견이 되고. 아까 10대부터 그렇게 네네. 활동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자, 69년 11월에 멸망이 온다고 했죠. 그것이 문제가 됐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네. 사기죄. 그리고 각종 혐의로 사람들이 고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들이 그 70년대 중반쯤 되면 터져가지고 결국 유재열은 구속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구속돼서 1년 정도 형을 살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재열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깜빵 생활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바지 사장을 영입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평호 목사입니다. 네. 오평호라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영입을 해요. 이유는 왜? 이 장막성전의 그 사기 행각을 계속해서 자기는 뭔가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이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자기가 계속 이걸 하면은 뭔가 거센 저항에 이 자기 신자들이 아니라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거센 저항에 내가 이겨낼 수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자기의 추종자이면서 자기를 아주 잘 추종해요. 목사인데 인정을 또 받아.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평호 씨가 장막성전의 대표가 됩니다. 담임이 됩니다. 근데 실세는 따로 있었다. 그렇죠. 실세는 여전히 유재열이었죠. 그렇게 해서 오평호 씨가 유재열이 가리키는 걸 그대로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뭐예요? 똑같아요. 자, 다시요. 예. 이만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만희가 갑자기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 우리 저기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오늘 틀어주겠다라고 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다르니까 좀 거부감이 들면서 이거 못 보겠다 이럴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이만희가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 우리 집화장,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 중에서 누구를 설교하게 세우면 뭐예요? 문제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유재열도 자기 부하 오평호를 세워서 설교를 시키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익숙한 말씀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70년대 무슨 그때 당시 유튜브가 있어서 이 오늘 설교가 뭔지 확인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목사 한 수 받은 정식적인 목사가 장막성전 사이비 장막성전의 담임이 됐어. 뭐지? 그러니까 뭐예요? 야, 장막성전이 변했네.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그렇죠. 그러나? 네. 이렇게 보였겠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기에도 뭐예요? 야, 장막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저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네? 장막성전이 변했어. 저 나쁜 놈들. 이만희 씨는 반대로 생각했네요. 그렇죠. 이만희 씨는 반대로 생각했죠. 이제 타락했구나. 네, 타락했구나. 이만희 씨는.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장막성전에 유재열이 회개했구나. 여기는 또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노린 거예요, 유재열은. 똑똑하네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탄로나냐면요. 우선 첫째,
오평호 씨가 2000년대에 들어서 책을 써요. 자기가 이제 집필을 했으니까 자기 사상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문제는 뭐냐, 유재열이 그 설교했던 설교가 녹취록이 있거든요. 그 녹취록과 그 오평호 씨의 책을 딱 놓고 보면 데칼코마니 완전히. 그러니까, 똑같구나. 예. 보혜사 성령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천사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음, 뭐 계시록의 내생모를 일꾼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뭐 이건 박태선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걸 동일하게 오평호가 2000년대에 자기가 쓴 책에 썼다는 건 뭐예요? 70년대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유지열이 미쳤다고 오평호를 네, 후임입니다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70년대 후반에 형사들을 시켜서 장막성전, 오평호가 담임을 하고 있는 그 장막성전에 사람들을 조사해요. 생활상황. 근데 그 사람들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70년대 후반인데. 아, 가난했구나. 예. 아니요. 가난한 건 둘째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쌀이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한 2, 3일 먹을 것만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쌀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쌀이 상하는 것도 아닌데 네. 쌀 정도는 한 가마에 사다 놓고 이렇게 먹을 만도 한데 쌀도 며칠밖에 없고 생활도 빈궁하고 별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오평호라는 목사가 설교하는 장막성전에. 그러면, 이유를 확인해 봤던 이유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곧 멸망하는데 이제 곧 제2의 6.25가 일어나는데 그냥 쌀 사다가 쌀 한 가마니 사다가 비싸게 사다가 여기서 버릴 이유가 뭐 있어? 나 오늘 먹을 것만 그냥 있으면 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렇죠. 분들이셨네요. 네. 계속, 그러니까 유재열부터 이어온 그 어떤, 종말론. 이제 곧 임박한 종말, 시한부 종말. 이것을 누구의 오평호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는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들으면서 소름 끼치는 게, 저도 한때 네. 되게 기독교에 심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게 제가 유학하고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네. 전쯤. 근데, 정말 공부도 힘들고, 외국에 나와서 힘들고 이러니까, 정말 신앙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희망이다. 예수님만 붙들어야지. 이제 그러면서 약간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깊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 내일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살아보자. 그 생각이 저는 그렇게 막 너무 이상하다라기보다 저도 했었던 거라. 근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단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기본 성향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염세주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성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성향을 잘 이용해 먹는 게 사이비 종교의 기본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 오평호란 사람이 장막성전의 2대 교주가 돼서 75년부터 장막성전을 이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2000년까지 했어요. 근데 끝났군요. 75년도에 이제 오평호 씨가 장막성전의 담임이 되고 나서 교회 이름, 그러니까 장막성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이비스럽잖아요. 좀 이상하죠. 네, 교회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교회 이름은 이삭교회로. 왜 그러면 자기가 목사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목사가 장막성전에 목사가 되면 좀 이상하니까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삭교회라고. 네. 근데 여전히 가리키던 건 뭐예요? 유재열이 가리켰던 비오프리, 유재열이 가리켰던 계시록, 유재열이 가리켰던 시한부 종말론은 여전히 가리켰다는 거죠. 그렇게 가리키면서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막성전이 회개를 했어. 유재열이 회개를 했어. 이렇게 보이는데 이만희가 보기에는 뭐예요? 장막성전이 말씀이 있었는데 장막성전이 배신을 했어. 저 배신자 나쁜 놈들. 이만희가 보기엔 그랬다는 거죠. 자, 장막성전이 그렇게 이삭교회가 되고 또 이삭교회가 지금은 이제 소망교회로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오평호 씨가 나오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가서 정통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오평호 씨가 그럼 나왔으니까 3대 교주가 생겼군요. 교주가 아니라 이제 정식 목사님이 교단의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담임 목사를 하고 네. 계시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벗었겠죠 지금은. 근데 오평호 씨가 목사를 할 때만 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했으면서 밖으로 보이기에만 뭔가 외부에서는 다 바꾼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평호 목사는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사람들이 진짜 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런데 이 오평호 씨에 대해서 이단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오평호 씨가 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을게. 조사하지 마. 라고 지금 합의를 우성균 했어요. 집사님께서 아니요. 제가 아니라 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단을 연구하시는 그 네. 단체가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네. 거기서 먼저 오평호 씨 문제 있다.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거기서 먼저. 근데 오평호 씨가 내가 가진 모든 직함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그러니 조사하지 말아달라. 앞으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규정, 교단마다 이제 이단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사실. 오평호 씨에 대해서, 오평호 이단성에 대해서는 조사하면은 이제 기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시열의 장막성전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거기에 이만희 씨도 있었고, 이만희 씨가 67년 그 즈음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로는 한 몇 개월 만에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로는 한 2, 3년 있다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몇 달 만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지금 신빙성 있게 듣는 사람이에요. 금방 실망하고 네, 실망하고 뭐 나왔던지 거기서 일이 힘들어서 나왔던지 나왔던 것 같아요. 미장이 쉽진 않죠. 네. 그 아까 박태선이 8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비우풀이라고 했잖아요. 그놈의 비우풀이가 뭡니까? 왜 그렇게 매력 있는 겁니까? 자, 비우풀이의 매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어떻게 주장해야 될까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답을 만들고 싶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박태선이 하나님이라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고, 유재열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고,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호련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국어사전이나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련이의 뜻은 순간적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날 때. 그렇죠. 호련이라는 게. 근데 신천지의 호련이가 손톱이 자라는 것 같이. 순간적인 게 아니죠. 천천히가 되죠. 네, 이게 비우풀이의 폐해예요. 동일한 단어를 갖고도 뭐예요? 뜻이 완전히 틀려져. 다시요.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뜻이 틀려져.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뭐예요? 야, 호련이 그렇게 나타나면 되냐? 이거를 우리는 나를 깜짝 놀라요. 갑자기 나타나서 날 깜짝 놀랐다는 건데 신천지는 뭐예요? 제 사람이 약속 시간에 한참 늦었나 봐? 말 뜻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신의 산을 가지고 그 신의 계자에서 청계산이다 뭐 이렇게 바꾸기도 그렇죠. 하고요. 천계산. 청계산, 과천에 있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 게 이 비유풀이거든요. 비유풀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시가 비유된 시가 두 가지 뜻 혹은 세 가지 뜻 여러 가지 뜻이 사실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온다. 그러니 비유된 모든 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전개인데 비유풀이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유풀이라는 거는 내가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문장이 뭔가의 그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게 만드는 해석을 각각 성경에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A는 B다.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다시요.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너무 쉽죠?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나무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A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B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맥락상. 근데 네. 신천지는 거기다가도 A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똑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그 뜻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네. 네, 이만희가 신이 되는 거죠. 박태선이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해지는군요. 네, 네. 근데 자세한 거는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혹시 제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이제 세뇌의 기법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기회가 혹시 네, 제가 되신다면 따라 좀 얘기하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이런 비유풀이를 이용해서 이 비유풀이가 상당히 빠져드는 매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학 공식 같은 건 뭐예요? 외워서 풀을 수 있는 수학 공식이 몇 가지 있죠, 사실. 뭐 외워서 근해 수학 공식 공식, 같은 그렇죠. 거. 그런 거는 뭐예요? 답이 쉽게 나오죠. 외워서 푸니까. 예. 근데 응용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뭐예요? 어렵죠.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문장은 어때요? 문장을 해석하는데 공식처럼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비유풀이라는 것을 문장을 공식처럼 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푸는 사람은 뭐예요? 재밌죠. 여기서 답 맞추는 재미가 그렇죠. 이 있구나. 단어의 뜻은 뭐야? 이 단어의 뜻은 뭐야? 근데 이 단어의 조합으로 문장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야. 딩동댕.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접했을 때, 오, 신기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성경을 암호화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성경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세뇌를 시킨 게 이 비유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읽는 게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쉽게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6개월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네. 신학 교수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와, 성경에 대단히, 통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대단히 도전적인 주장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공식처럼 성경을 풀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은 뭐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문장이 나오지. 이 문장은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대입하면 자, 신은 말씀, 나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를 대입해서 풀어버려요. 제가 감히 질문을 드리자면 이만희 씨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조예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한국어에도 조예가 너무 없어서 한국어 조예가 너무 없어서 너무 이게 좀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 예. 성경에 나온 네. 똑같은 단어를 갖고 뭐 반시라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반시라는 건 뭐예요? 한 시의 반이니까 30분이죠. 네네네. 당연히 한자군요. 30분. 네. 반시니까 한 시간은 한 60분, 반시니까 30분이죠. 네. 이 반시를 6개월로 해석하는 게 이만입니다. 네. 한글에도 조예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이제 이게 그때는 또 한자 세대니까 또 이해가 한자도 되죠. 모르는 거죠, 이거. 어떤 예. 배움이나 뭐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에 이제 기대어 말할 수는 없고요. 이만희 씨.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그래도 교세를 잘하고 우리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이만희가 먹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구나. 아니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비유풀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상과 교리 이걸 갖다가 잘 짬뽕을 했죠. 자, 유재열의 장막성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이만희가 있었다고요? 네네. 이만희가 보기에 유재열의 그 어린 나이에 17살, 18살밖에 안 되는 애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만희가 보기엔 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이만희가 그때 당시 생각했죠. 그런데 69년 11월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그중에 이만희도 같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만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네. 문제는 뭐냐? 이제 고향에 잠깐 내려가 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은 유재열의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유재열이 69년 11월에 이 세상이 멸망이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실마에서 나온 사람이 백만봉인데 백만봉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기치는 거. 그래서 재창조 교회를 만들고요. 그 당시에 실망해서 떠났던 이만희를 불러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네. 이만희를 불러와서 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나를 따르게 할 거야. 너는 나를 음. 주님이라고 불러. 어. 라고 해서 백만봉이 77년 즈음에 재창조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이만희를 불러들여요. 이만희는 그때까지 자기의 원래 고향 청도에서 살고 있다가 백만봉이 부르니까 왔다는 거예요. 혹했구나. 그렇죠. 이 백만봉도 똑같이 3년 6개월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했어요. 네. 그 날짜가 1980년 3월 13일이에요. 네. 아무 일도 없었죠. 네.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고 계신 거죠? 예, 제가 태어날 네, 즈음이어가지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980년 3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네, 신문이나 뉴스에 기록이 되었겠죠. 네. 네. 신천지 역사에만 기록돼 있어요. 네. 그날 했어야 되는데 네. 자, 없었다. 백만봉이 사람들을 모으면서 기후풀이를 가리켜요. 그리고 백만봉이 12제자를 만들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니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의 신천지의 12지파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아, 그러면 약간 이만희 씨가 그 당시에 약간 베드로 같은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 당시에 풍문으로는 가론 유다의 그 명을 받았대요. 이름을. 아, 돈을 챙겼나? 글쎄요. 네. 그 이제 풍문으로는 이래요. 80년 3월 13일 날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청계산에 모았다고 해요. 백만봉이. 그리고 차를 타고 와서 야, 이제 아무 일 없으니까 너희들 다 흩어져. 라고 공식 해산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백만봉이. 그래도 순순히 인정을 했네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 이만희가 따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풍문에 의하면 백만봉이 이만희의 뺨을 쫙, 쫙, 쫙 세 대를 때리면서 욕을 하고 자기는 차를 타고 떠났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만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만든 게 신천지다. 개척을 라고 해요. 했군요. 네. 네. 그래서 1980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1980년 3월 14일 왜? 백만봉의 이 지구 멸망의 예언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격분한 이만희가 따졌다가 뺨을 세 대 맞고 너무 억울해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만든 게 신천지다. 아, 이만희 씨의 그 과거를 보면 약간 잔당 느낌이 있네요. 남은 사람들 자꾸 긁어 네, 모아가지고 그렇죠. 뭘 또 계속 해보려고 그래. 예, 끈기는 있는 사람이다. 자, 근데 신천지 교리상 이렇게 가르쳐요. 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평호와 오평호의 어떤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배신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다른 구원자를 만드셔서 이 땅에 6천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완벽한 집단 신천지를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네. 그 뭐 새천지, 약간 새누리 그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네요. 그렇죠. 새로운 그러니까 세상.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신천지 예수교요 증거 장막성전. 남아 있네요. 그 뿌리가. 그쵸?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1971년도에 구인회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인회란 사람은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감명을 받아서 유재열한테 있다가 69년 11월에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나와요. 문제는 나와서 자기도 뭐 해먹을 게 없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으니까 네. 재림예수교회 다시요. 재림예수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재림예수교회 재림예수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야 박태선의 신앙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인데 그들이 배도를 했어. 그래서 유재열이 멸망을 시킨 거야. 근데 유재열에 의해서 멸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자 나 구인에게 나타나셨지. 그래서 나 구인에는 12지파를 만들고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1971년부터 구인회가 지가 재림예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이제 그 더러운 짓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긴 또 더러워요. 네. 네, 더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한 구인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고소가 들어가고 수사가 돼요. 그냥 수사만 했으면 좋은데, 40대밖에 안 된 구인회 씨가 이제 형무소에서 죽어요, 문제는. 자살하나요? 명확하게 자살은 아니고, 네. 그 병사? 당시에는 뭐로 죽었는지, 경찰에서 말하면 다 믿기가 힘든데, 뭐로 죽었대요. 네. 과연 하여튼 맞아서 의문사. 죽었는지, 예. 저는 그렇게 의심도 하지만, 그냥 죽었대요. 음, 그러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구인회가. 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있어요. 아까 재림예수교회가 남아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도 있어요. 재림예수교회. 네. 야, 그 종말론의 매력에 빠지는 분들은 항상 있는 것 자, 같아요. 네. 여기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백만봉이에요. 아까 얘기하셨었죠? 백만봉. 네, 네. 예. 백만봉. 자, 이만희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다가 장막성전을 나와서 자기 고향 청도로 내려갔다고 했죠? 청도로 내려갔다가 누가 불러요? 재창조교회의 백만봉이 불러요. 네. 백만봉이 근데 이 유재열의 교리를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 이 재림예수교회 구인의 교리를 가져와서 수정해요. 다시요. 구인혜 씨의 교리가 뭐죠? 배도 멸망 구원이었죠. 아까 배도 멸망 구원을 얘기했죠. 맞다. 신천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배도 멸망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배도 멸망 구원을 누가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사실은 있었는데 가져와서 정식적으로 채택해서 어떤 배도자가 누구고 멸망자가 누구, 구원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만든 건 구인회란 말이에요. 이 구인회와 백만봉이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둘 다 장막성전, 유재의 장막성전에 있다가 나왔고 구인회가 그걸 써먹어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형무소에서 죽긴 했지만 재미를 좀 봤어. 그걸 누가 봐요? 백만봉이 봐요. 친구 거를 이렇게 딱 따왔구나. 그렇죠. 네. 백만봉이 보고 그걸 뭐예요? 재창조교회를 만들면서 비슷하게 가르치죠.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구인회는 12지파, 백만봉은 12제자예요. 신천지는 12지파, 12제자. 이걸 짬뽕이죠. 네, 짬뽕에서 가르치는데 구인회가 가르치던 걸 친구 백만봉이 갖고 와서 시작해요. 구인회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그렇게 해서 그걸 누가 배웠겠습니까? 이만희가 배웠죠. 그렇죠. 네, 이어지는군요. 이만희가 배워서 아까 백만봉이 만들었던 재창조교회가 1980년 3월 13일 해체를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갖고 시작한 게 뭐라고요? 신천지라고요. 네. 그 신천지의 교리가 그래서 뭐하고 닮아있냐? 재창조교회는 지금 없잖아요? 네. 근데 재림예수교회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둘이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재림예수교회는 언제 만들어졌냐? 1971년.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다? 1984년 3월 14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13년 네.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이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재림예수교회 구인의 전도사하고 신천지 전도사하고 각각 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공개 토론했어요. 아잉? 진짜요? 누가 맞나? 네. 누가 있겠어요? 제 짐작컨대는 아무래도 재림예수교회 쪽이 유력하지 당연하죠. 않았을까? 왜 그러냐? 네. 그쪽이 오래됐잖아요. 동일하고. 오리지널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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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천지에 있던 그 현장에서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재림예수교회 많이 간 거야 그때 당시에. 전향을 해버렸구나. 네. 야, 똑같은 말씀인데 더 먼저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아직도 재림예수교회는요. 신천지에 와서 전도를 해요. 신천지에 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림예수교회에서는 신천지가 지금 밥줄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 교회들은 신천지 아웃 써놨는데 거기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언제든 신천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신천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주길 원하죠. 우리가 웃기죠? 원조야. 네. 예. 거기에 또 신천지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뭔가 좀 더 있어. 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총회장님이 먼저가 아니네라고 하면서 그쪽을 가는데 그러니까 좀 실망했겠는데요. 예.
그래서 얼마 전, 10년쯤 됐긴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재림예수교회 구인의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시위하고, 야,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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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덤벼, 덤벼. 그렇죠. 그런 일도 네. 있었습니다. 자, 신천지 재밌네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신천지 예. 이만희 씨가 백만봉 씨한테 뺨을 맞고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세대씩이나. 투자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홧김에 만든 게 신천지에 바로. 근데 그렇게 홧김에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자기가 준비된 교주가 아니었었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 좌충우돌,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두 증인이라고 해서 홍종효 씨라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이 둘이 같이 창업을 한 게 신천지거든요. 그 홍종효 씨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야 원래 맞잖아요. 네네. 그럼 홍정우 씨를 지금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만희가 혼자 못 끌려고 하니까 홍정우가 또 87년에 또 나가. 이미 그리고 분열이 예, 됐었군요. 1980년도에 신천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만희가 그렇게 준비된 교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지가 비웃부리하고 해도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는 교리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종효 씨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교 출신 강사 건남 김병희라고 하는 두 명의 강사를 홍종효 씨가 데리고 와요. 일타 그래서 강사를 초빙했군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네. 네,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쪽집게 가해를 시키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리를 책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신탄. 1984년, 85년 그 사이에 이제 신탄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내는데 그 신탄을 만들면서 교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교리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만희가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네, 도인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과천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두문불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홍종효가 동업자라고 했잖아요. 홍종효가 또 잡으러 다니고 네, 재밌네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교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니까 1984년 즈음부터 본격적인 포교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신천지가 발전을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리를 만들어준 김건남, 김병희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뭐 그래도 약간 컨트리뷰션을 인정하면서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쫓아내버려요. 바로 파면 추출. 그 사람들이 아주 명언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거지에게 황제의 옷을 입혀주고 나간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요. 여기서 거지는 이만희 씨의 그렇죠. 젊은 시절이겠죠. 네. 젊은 시절, 50대니까 이미 젊은 시절도 아니죠, 사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듣기에 혹할 수밖에 없죠. 이유는 왜? 이미 여러 세대에 거쳐서 검증된 것을 짬뽕했으니까. 거기에 축적된 거네요. 그렇죠. 네. 통일교의 교리도 짬뽕을 했죠. 통일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 신일 합일 교리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게 이제 좀 약해요. 신일 합일이라는 게 다른 사이비에는 좀 약해요. 내가 다시 신으로 태어난다. 이게 좀 약한데 신천지는 이거를 강하게 결합을 시켰죠. 비유풀이와 함께. 그러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듣기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렇죠, 84년도부터 본격적인 포교를 시작해요. 근데 신천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말씀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일정한 교육 기간을 배워야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이유는 왜? 세뇌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모략전도라고 하죠, 보통. 뭐 모략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정확하게는 네,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간 세뇌를 시켜서 아까 비유풀이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련이라는 말도 동일한 호련이도 두 가지의 뜻으로 만들고 이쪽 뜻만 맞게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게 신천지의 그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이만희가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100명이 그 세뇌 교리를 들으면 100명이 다 오지를 않아요. 전혀 그럴 리가 그렇죠.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 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나마 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통 3명에서 4명, 많게는 20, 30명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세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입교를 시키는 게 신천지의 그 악랄한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루밍 범죄 아시죠? 그루밍 범죄.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거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단계 그렇죠. 접하면서 다단계 이렇게 접하면서. 오, 여기도 성공하고 저기도 성공, 야, 돈 많이 벌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득이 난다. 네. 네, 그루밍 범죄 중에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네. 잘해주고 살갑게 대해주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뭔가 서운한 그런 것을 내색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잘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화도 내고 일부러 화를 내고 이런 그루밍 범죄를 세뇌를 시키고 길들여요. 당근과 채찍이네요.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천지에 포교를 하려면, 만약에 우리 이박수님을 신천지에 네. 포교하려면 신천지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박수님을 막 칭찬해주고 막 어르고 달래고 해요. 네. 근데 강사나 구역장 같은 사람은 막 혼내요. 차갑게 대하고 일부러 그런 그루밍을 시켜서 길들이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뇌가 된, 그냥 보통 이제 센터 수강에서 수료까지가 30%, 20, 30% 정도 보거든요. 100명이 모략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100명을 모아요. 네. 그 중에서 실제 신천지 입교까지는 20, 30%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명 그 사이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신천지의 교리고 상당히 악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계산해 봐도 지금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아까 그 40만 명 정도 되는 본인들이 주장해요. 자, 예. 좀 이제 신천지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신천지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신천지 네.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도 강조해. 배도 멸망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성전에 임했어. 그래서 장막성전에 있는 유지열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 근데 그들이 오평월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자, 다른 구원자 이만희를 세워서 신천지를 만들게 했어요. 이게 신천지의 주장하는 바예요. 네. 뭐 이면 내면은 뭐 지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자, 신천지만 봅시다. 신천지가 8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이만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죠.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만희의 그 교리가 상당히 세뇌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먹혔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계속 현대 종교 아니면 이단을 관련돼서 다루는 매체마다 신천지에 대해서 무료 신학원, 그 당시에는 무료 신학원이라고 했거든요. 계속 문제가 있다고 기사,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해요. 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대응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사이비 종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응을 많이 했어요. 자, 현대 종교라고 해요. 지금도 현대 종교라는 이단 관련된 잡지가 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현대 종교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씨, 그리고 그 당시에 무료 신학원이 문제가 있다고 기사를 써서 내요. 이만희가 현대 종교를 찾아갑니다. 이만희가 현대 종교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가리키는 교재를 실어달라고 해요. 이 교재를 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한테 알려달라.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때 당시 이만희가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신천지 내부의 동요를 막는 효과가 있죠. 내부 결속. 그렇죠. 신천지 교리를 보고서 누가 신천지 호켓스 들어가겠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듣기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를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음해하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저 집단에 직접 찾아가서 용감하게 찾아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목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내부 단속의 효과를 위해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이만이라는 거죠. 떳떳한 모습을 보여준 그렇죠. 거죠.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한 게 뭐예요? 기자회견. 맞아요. 그리고 절도 하시고 막 네. 사죄했죠. 사람들의 이목이나 시선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게 신천지와 이만희의 행보예요. 그러네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그렇게 절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면 누가 신천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지금 틀린데? 이만희 저런 행동을 봐 당당하니까 회개했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신천지인들이 보기에 우리 목자님이 우리 약속의 목자가 얼마나 당당하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겠어. 얼마나 당당하면 전 국민 앞에서 저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 이게 신천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신천지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속의 목자께서 저 나쁜 놈들 앞에서 절을 하셨어 하고 마귀의 자식들에게 절을 한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신천지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만희는 뭐예요? 항상 뭔가 자극이나 뭔가 자신에 대해서 그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인도 그렇게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요. 웃긴 게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야, 왜 너 이단에 빠져 있니?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너 이단 맞잖아. 그러니까 이단에 있지 말고 올바른 곳으로 나와. 이런 것을 하는 게 이제 이단 상담소거든요. 어리석은 신천지인들이 용감하게 이단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거네요. 네,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김충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신천지 교리가 맞으니까 당신들 나하고 성경 이야기하자 하고 와서 금방 깨지고 도망가요. 보통은. 아까 그 구인회가 떠오릅니다. 네. 네. 그렇게 도발적으로 와서 그걸 이만희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뭔가 해악성이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포교를 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이만희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짓을 지금도 한다는 거죠. 자, 이만희가 보기에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교주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창설하고 뭐예요? 자기도 시한부 종말론 똑같이 얘기해요. 몇 년도로 했나요? 똑같이 87년 9월 달에 3년 6개월 후에 3월에서 그러니까 9월 달에 이 세상이 멸망이 온다. 그때 14만 4천 명만 산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죠? 그렇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맨날 틀리네. 네. 자,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 이슈로 덮는다.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왜 멸망이 된다면 멸망 안 했냐고. 그러니까 3년 반 플러스 3년 반 다시요? 3년 반 플러스 3년 반 3년 반 남았어. 뭐 묻고 더블로 갑니까? 네. 3년 반 남았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만희가. 사람들은 그런가? 성경에 7년이라고 나오네? 7년 후에 대환란. 이런 걸 또 찾아주니까 이만희가. 그러면 3년 반 또 남았나 보다. 그때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맨날 봉지쌀을 먹은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죠. 지금의 신천지인도 똑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에 신천지가 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빌려서 신천지 체전을 해요. 이 체전한 목적은 김남희와 이만희의 결혼식이 목적이었긴 했는데 이만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2012년 9월 신천지 체전을 하는 그때 하나님의 신일 합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왕같이 살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 이 9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겨울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 테니 겨울에 입을 옷 파카. 이걸 중고 장터 바자회 같은 데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나마 팔아서 그 행사만 끝나면 어차피 나 왕처럼 살 건데 뭐 그치. 라고 신천지인이 판단을 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만 사는 분들이네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인은 뭐예요? 야, 너희들 우리 그렇게 핍박하지? 올해만 지나봐. 내년만 돼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천지인이에요. 우리는 곧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네. 아니죠. 이제 신천지의 세계관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신천지의 세계관은요. 이 땅에 사는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그 외에 14만 4천 외에 더 많은 신천지인들은 흰물이라고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는 살지 않고 그들은 네. 그냥 영생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런 세상이 오면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신천지를 인정하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흰무리가 돼서 같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아니군요. 예,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순교한 지금 천국에 있는 영들이 하늘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14만 4천 명의 몸에 그들의 영이 덧입혀져서 그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땅을 사랑하는 분들이군요. 네. 그런데 네. 자, 네. 순교자의 영이 순교자에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이만희한테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제일 높은 거부터. 예, 12지파의 지파장한테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12제자. 베드로부터 쭉. 그렇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순교한 사람들의 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세계관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네. 야, 뭐, 예, 이 신천지의 독창적인 세계관은 아니니까요. 뭐, 사실, 여호와 증인이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맞아요. 틀린 면도 있고요. 아, 어쨌든, 신천지의 세계관이 그러다 보니, 신천지에서는 영생, 육체의 영생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만희가 육체, 죽지 않는다. 이만희의 저 쭈글쭈글한 그 얼굴에 주름이 있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젊어진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지금도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죽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총으로 쏴도 안 죽는다.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누군가 총으로 쏘려고 하면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죽음의 순간이 와서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통사고를 피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요즘은 가르쳐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럼 이제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또 많이 이탈되겠네요. 그러면. 이탈되는 건 많이 하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신천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서 문제예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9명이 죽은 사건인데요. 네. 그 사건처럼 비슷한 사건이 신천지에서도 발생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이 신천지의 역사가 대략적으로 이래요. 84년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야 이제 곧 이 세상의 종말이 와.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지. 이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아까 장막성전 말했죠. 69년 11월 그때 안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이것을 어디서도 이만희의 신천지에서도 동일하게 써먹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곧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네. 정말 끝도 없는 정말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신천지에 있다가 몸담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을 때, 야, 내가 10년 전에 신천지에 있다 나왔거든. 그때도 올해만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안 끝나? 뭐 올해만 하면 끝난다고. 응? 너 왜 나가냐고. 나 나갈 때 그렇게 붙잡았거든. 나가면 너 후회할 거라고.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 안타깝네요.
신천지가 사이비이다 보니까 사이비의 그 안 좋은 모습이 신천지에 다 나타났거든요. 신천지의 12지파를 이만희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부인회가 12지파를 만들고 백만봉이 12제자를 만들고 그걸 따라해서 남한, 북한까지 포함이 아니에요. 남한만, 대한민국만 12개의 지역을 나눠요. 지역을 나눠서 12지파래요. 지들이. 그렇게 만든 게 12지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9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의 지파장이 그 대구에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신천지의 교리가 성경상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파장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고 대답을 했겠죠. 그렇겠죠. 하도 그런 질문이 공개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만희 씨를 불렀어요. 이만희 씨를 불러서 시험 문제처럼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만희 씨한테 이거 지금 답변 좀 해달라고 500명이 있는 앞에서 이만희 씨한테 공개적으로 답변 좀 해달라고 질문지를 줬는데 이만희 씨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지파장의 뺨을 자기가 백만봉한테 맞은 것처럼 짝, 짝, 짝 때리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500명의 대구 사람들이 바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실망했구나. 네, 그럼요. 그런데 그때 유튜브만 있었어도 그 영상이 없군요. 네. 영상을 찍은 게 있다는 말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공개를 할 수 있으면 참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속마음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굳이 추측해보자면 감히 나한테 질문을 해? 니 같은 것들이? 네. 정확하게는 이거죠. 사기를 내가 사기친 걸 이렇게 질문해서 공개적으로 망신 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래. 자, 신천지 내부 사정은 대부분 이래요. 이만희 씨의 단독 독재가 심해요. 뭐 신천지 2인자가 있고 신천지 실세가 누구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만희 씨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신천지 실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만희 씨 혼자 독재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막지 못하는 문제들은 많아요. 신천지에 안 그래도 조직이 비대해졌으니 돈이 엄청나고 이만희 씨 비자금이 2천억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누수, 심지어 어떤 지파장이 뭐 몇백억, 100억 단위예요. 신천지 어떤 그런 횡령 그런 액수들은 100억 단위.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만희 씨의 독재를 굳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만 챙기면 되지 내가 2인자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이만희 죽으면은 상당한 이탈이 있을 거고 그때 뭐 내가 뭘 시작을 하든 아니면 돈만 챙기든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고 2인자는 지금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좀 말씀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좀 유익하고 즐거운 네. 시간이 되셨으면 네.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생각하기엔 한 번 정도 더 모셔서 이제 통일교 이야기는 오늘 못했잖아요. 통일교 이야기 좀 저는 하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오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반응이 그리고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우리 우성규 지사님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이야기는 오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빠져나온 이야기는 교회가 망했습니다. 단순하군요. 네. 예. 아무튼 뭐 다음번에 혹시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네. 그 김기동의 귀심론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는요. 원세호 목사님, 최상경 목사님 엄청 욕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최상경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직접 봤어요, 제가. 어떠셨나요? 최상경 목사님을 보자마자 제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뜬금없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최상경 목사님이 도대체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제가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뉴국? 사실 뭐 말 못할 사정도 있고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제가 뭐 어떤 썰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왠지 뭔가 그 부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음. 네, 다음번에 좀, 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님들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아니, 우리 왜. 두매님이 채팅을 하면 네. 채팅을 읽어주시거든요. 아, 두 분이 방송하실 네, 때, 네. 네, 저는 뭐 단독으로 방송할 때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성 그렇죠. 집사님 또 네. 초청할 때는 또 제가 이제, 예. 배우는 입장으로서, 예, 예. 듣고 오늘 있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저도 몰랐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참, 이만희의 기원을 좀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역사가 또 있구나. 이렇게 또 많이 배울 수 있고요.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익을 또 얻어갔으면 좋겠고, 네, 저는 또 굉장히 재미있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 함께 예. 해주신, 네, 우성규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칭찬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칭찬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제 좀 냉정한 판단을 한번, 이 애청자분들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것도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을 한 번 정도 더 불러도 될지, 아니면은,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예. 없을지, 한번 네. 좀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네, 그럼 게스트를 뭐, 해도 모자랄 판에. 네, 그렇죠. 저희 방송에 그러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성규 예. 집사님의 방송에 대해서 어떻다, 뭐, 좋았다, 유익했다, 이런, 혹은 뭐, 그러지 못했다, 네, 충격적이었다, 네, 이런 반응 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성균 집사님, 두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